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금방 하신 그 이름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를 당신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빛과 소금이요. 두 사람에게 이상 합시다. 당신은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요. 성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요셉도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금 바로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년 후에 요셉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으로 지금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복귀하면 반드시 너를 위해서 호소하고 탄원해 줄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바로의 머리에 마음의 꿈을 준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꿈을 꾸면 뭐 개꿈인 줄 알고 잊어버리고, 바로도 그런 꿈을 많이 꿨을 텐데 두 번을 연속 꾸는데 이 꿈은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정말 번민하여 잠을 못 자겠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유명한 점술가와 현인,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도 그 많은 면접관들 중에 지혜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이 바로의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그 번민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기억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감옥에서 어떤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꿈을 해석한다더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모욕도 했고 새 옷을 입었겠죠. 그래서 왕궁으로 불려왔습니다. 바로 보고 꿈을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염소가 있었고 그 뒤에 곧 흉하고 파리한 7 염소가 암소가 나타나서 흉하고 파리한 이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그냥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나고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가늘고 마른 동풍에 7 이삭이 그 앞에 있는 풍성한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이 참 희한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듣고는 지자리에서 해석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을 맞고 또 7년 후에 흉년을 맞을 것입니다. 풍년이 있을 때 각 곡식의 5분의 1을 거져서 각 성읍의 창고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7년 흉년 동안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안도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감탄해서 애굽의 미래를 아는 요셉에게 3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기로서는 미국과 같이 큰 제국이었고 절대군주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와 경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약관의 노예 30살 된 청년을 칭찬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 해결책을 놓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절대군주 바로 왕이 칭찬하는 3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고 넘치는 자다. 세 번째는 너는 탁월한 지도자다. 이렇게 3가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바로가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 신을 섬겼는데 그들도 뭔가 신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말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바로가. 여러분, 이 요셉의 신령함은 어디서 났습니까? 요셉이 어찌하다가 하나님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됐을까? 13년간의 고난과 상처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계를 했지만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망하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의 신앙들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앞볼고 힘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에, 나의 이 병듦에, 나의 이 허물에 하나님이 권능이 와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상처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 상처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붙드시고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기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높이 올리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옆에서 보는 눈이요, 뭐 고부고부 똑같잖아요. 뭐 니네 할 것 없이 뭐 별로 다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 눈으로 내려다볼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구글 맵에 보니까 주소를 치면 그냥 사진이 바로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집 앞문까지 가더라고요. 길까지도 다 보여지고 아직 그 주변 상황까지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밖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볼 뿐만 아니라 자세히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눈을 가진 사람,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갑자기 본문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이 13년간 하나같이 훈련받은 거 있었어요. 내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17살 때 노예로 잘 잡혀오는 날은 그날도 몰랐습니다. 잡혀오는 그 순간 바로 5분 전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갈 때까지도 5분 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또 앞으로 남은 날 오늘부터 이후로도 우리 모릅니다. 나는 자신만만하고 내 인생 내가 알고 내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니라 그랬어.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꿈 해석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살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와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죠? 조그만 일도 그분이 하신다.
주님 당신이 하신다.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자꾸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느 날 그분이 턱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자꾸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물을 때 그분이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3년간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오. 알파요 오메가요. 지금껏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감옥에서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말의 주어는요, 요셉은 13년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면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13년간 고생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결혼하고 지금껏 고생했는데, 전부 주어가 나야. 잘못된 거는 당신이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당신이 잘못해서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고, 잘한 거는 전부 주어가 나고, 못한 거는 당신이야.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어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 자녀도 주셨고, 우리 집에 아들, 딸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실수로 낳은 자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수라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걔가 진짜예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얘가 우리 집 가문의 영광이야. 나중에 보면. 정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셉의 말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를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여기도 주어가 누구죠?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 꾸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예요. 왜 줬을까? 요셉을 지금 총리로 서려면 바로에게 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도 사용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꿈을 두 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당신 이 북년이 7년 오고 흉년이 7년 오고 하나님 이미 정했습니다. 곧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불황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내일 5분 후를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막 환상 보고 이런 것도 귀한 은혜예요, 그죠? 근데 정말 신령한 것은 날마다의 삶이에요. 집에서 내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죠? 여러분 또 내일은 공연에 연휴라서 쉴 수 있지만 화요일 되면 또 직장에 나간다고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반복되는 일 중에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령한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실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정말
학문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요, 어지간한 박사 논문 쓰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상식, 과학에 대한 상식,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지식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달라요. 아무도 모르잖아, 애굽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애굽의 제국이 모르는 일을 요셉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보세요. 바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는 보이시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는 이 축복은요, 세상에 왕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그들은 몰라, 캄캄해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네게 보였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이거 모르네. 가짜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인가 가르쳐 줄게요. 집에서 전부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해요. 그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시는데도 내 고집대로 하는 이유는 뭔가? 내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요셉은 13년간 자신의 이 자아라는 육신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말이죠, 그 복음서 보게 되면 이유도 없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지금하고는 좀 구약의 교회 성전의 개념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었어요. 말이 세필이 양쪽에서 땡기도 안 땡기질 때 피력이 툭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것이 쫙 아래로 갈라져 버려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 안 보여. 왜? 항상 내 육신이라는 커튼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휘장을 뭐라고 하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가 된 사람은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자기 몸도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신이 쫙 찢어져요. 내 안에 내 육체가 쫙 찢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바로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고,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한 일이 없으면 바로를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벌써 알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2년 전에 해석해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바로의 꿈도 해석하도록 요 계획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놓은 계죠. 그 스케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우리 인생 쪽에서 보면 이건 정말 배신자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당시에 구명운동을 안 하길 천만다행이지, 그때 당시에 구명운동을 했으면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나왔으면. 근데 지금 2년 후에 나오니까 총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때와 시간도 주님이 해주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야. 지금 2년 후에 바로 앞에 가서 지금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을 기다리는 요셉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요셉답고 요셉이 총리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응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를 통해 기뻐하시며 고난 중에 찬송하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요. 하나님 영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세 번째 받은 이름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요셉에게 맡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나는 사실은 왕위는 너한테 줄 수는 없지만 네가 이 리더십으로 보고 애굽을 다스리기에는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랬습니다. 인장반지라는 건 뭔가 하면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문서를 써서 마지막 도장하는 인감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을 왕이 자기 손에서 빼서 요셉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모든 파이널 사이너가 결정자가 실제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데 자기는 일 안 하겠대. 왜? 요셉 네가 내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듯이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요셉이 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왕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실질적으로는 2인자예요. 1인자는 아닌데 영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로 말하면 그는 1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요셉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회사든 그 직장이든 그 가정이든 하나님이 감동된 하나님 지혜로 고난에 연단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그 가정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 회사의 1인자다 이 말이에요. 사장이 1인자가 아니라 사원인 여러분이 1인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의 축복이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지혜가 거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한번 봅시다.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고,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제2인자술입니다. 왕이 그 앞에 서고 그 2인자인 두 번째 버금수레에 지금 총리된 요셉이 탔습니다. 30살의 약간의 청년이었습니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여러분, 노예가 주인 눈을 잘못 쳐다봐도 죽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인사하는 게 그냥 이렇게 90도 1호 한 배꼽 인사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오면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코를 땅에 대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개 들어갈 때까지. 특별히 이 바로와 앞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자기는 13년간 엎드리며 살았습니다. 노예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 감동을 내서 요셉을 세웠는데 요셉 앞에 모두들 엎드리라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바로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13년간 계획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만들어낸 작품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엎드리라는 거죠. 요셉 앞에. 시편 23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5절이 참 말씀이 참 묘한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총리로 등극되는 그 장소가 누구 앞이라고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요. 인민생활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모욕적인 장면, 치졸한 장면, 자존심 상하는 것, 눈물 나는 상처들.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그날이, 그 장소가 내 원수가 보는 날이에요. 나를 밟았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는 나라. 거기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허물이 많고 연약하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간 요셉, 13년간 주님을 붙든 그 요셉을, 청년 요셉을 모든 사람 위에 지금 세우셨습니다. 바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 위로를 받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 하나님 높이시는 그 높이심,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그 길을 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종교 성도님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